오늘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명을 깨달읍시다. 성령의 능력과 사명을 깨달읍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아주 중대한 사건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가서는 어느 곳에 머무를지를 정확히 완전히 정해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가족하고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 공항을 떠나면서 아내와 그 아이를 두고 혼자 그 비행기를 타면서 나가던 그 공항에 출국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가족을 떠나야 된다는 그 슬픔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 두려움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돌이켜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 순간이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고 저에게 새 인생, 새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큰 결심을 하지 않고 그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을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때문에 그 순간이 일어나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직장에 출근하거나 직장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순간들이 그러한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 순간들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구약에서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했는데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 77절이라는 말은 77에 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나서 50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서 구출해내서 50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그들이 추수한 것들을 감사드리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율법을 갱신했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순절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데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것이 없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착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 감각을 통해서 목격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나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 주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놀라워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방언하는 그 모습만을 보며 너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이 방언하는 것 그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봐라,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방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방언을 받도록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방언을 할 때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나아가서 주장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신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이 방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은 단순히 방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방언을 말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언어가 통일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초자연적인 은사, 우리가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방언의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영어나 독일어를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그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하셨고,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내고자 그들은 바벨탑을 세웠고, 그 바벨탑을 세움으로써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그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어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면서 그렇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으로 하나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저 높이 있던 그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저기 저 작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져서 이제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이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걸까요? 우리에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만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이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이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를 않았어요. 단순히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너희가 궁금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후에 바로 그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설교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 성령이 강림하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너희로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무슨 일이었냐면 만인이 선지자가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너희들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이 말씀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서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환상을 보고 누구는 꿈을 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선지자가 된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오순절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 아무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그 장면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또 왕과 제사장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오직 선지자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너희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혁명적인 말씀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그 모든 사람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하나님의 큰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21절에서 그 정점을 이룹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그 성령을 강림했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오순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오순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여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은 단순히 방언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 가지의 성령의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도 생명을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교회를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에 생명을 주심으로써 살아 생동하며 움직이게 하셨고 그로써 세상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내십니다. 성령님은 바람이 부시는 것과도 같고 불의 혀와 같으셔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이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봅니다.
그 마른 뼈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전할 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며 살과 가죽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 환상을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선지자가 보는 꿈과 환상을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그 꿈과 환상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파송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그 환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새하늘교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전교인의 제자와 교사와 선교사와를 말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언젠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